매일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승리하는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주신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네, 지난 주간에 WBC 세계 야구 챔피언 대회가 끝났습니다. 저도 운동을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한국이 하는 게임이라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 경기는 조금 보고 몇 경기는 결과만 보았습니다. 이번에 한국 대표팀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스포츠 뉴스나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원인 분석들을 하고 많이들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관련 없는 스포츠 얘기를 이 시간에 하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WBC 야구 경기에서는 각 국가대표로 구성된 야구팀이 경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차도 같은 선수는 국적이 쿠바이기 때문에 프로에서는 미국 샌디에고 소속의 선수로 뛰지만 대표 경기로는 바로 쿠바 국가대표팀으로 갑니다. 저희 한국 메이저리거 선수들도 미국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하지만 국가대표는 한국에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의 제목처럼 블레셋 가운데 서 있는 다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블레셋과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더욱이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 군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기스라는 장군이 다윗을 거두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프로야구처럼 국적은 다르지만 각자의 팀을 위해서 싸우듯이 다윗도 사울에게 떠밀리고 쫓겨서 이제는 적군 블레셋의 군대의 편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참담하고 답답한 마음이었을까요? 쉽게 아마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군에 징용당해서 같은 한국인을 상대해야 하는 느낌 같기도 하고요. 군사정권 때 의무경찰로 차출되어서 같은 대학생 친구들을 진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의 편에서 블레셋을 상대해야 하고 또 블레셋을 원수로 죽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또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또한 우리는 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를 찾고 또한 나눌 수 있을까요? 첫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적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아닌 둘 가운데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었다면 그는 이미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기스는 그를 믿었습니다.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반대했는데도 아기스 장군은 괜찮다고, 내가 데리고 있어 보니 괜찮다고 보증했습니다. 다윗이 다른 마음을 품어서 이스라엘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블레셋을 배반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에게도 쫓기고 또 블레셋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스라엘 소속이라는 것도 잊지 않고 또 블레셋 장군의 수하의 사람인 것도 잊지 않고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아기스가 이제 자신을 떠나라라는 제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잘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체성을 소중히 간직한 다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블레셋과 같이 크리스천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확실히 세상의 편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다윗의 지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그렇게 정체성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그것일 것입니다.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그는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우리도 성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크리스천의 캐릭터는 성실과 정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데리고 있던 블레셋의 아기스는 이렇게 다윗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에서 맹세한다. 하나님의 전령과 같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어쩌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표현은 마치 너는 하나님의 중요한 물건을 전달하면서 절대로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문성 씨는 너무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믿고 전령으로 맡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우리도 이런 정직을 또한 성실함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나의 아군이 아니라 적군에게 말입니다. 그런 다윗의 정직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윗의 성실과 선함과 정직,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 앞에서, 돈과 물질 앞에 한번 성실하다는 칭찬을 받는 빈내리 식구가 되시길 다짐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리스천의 덕목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실함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시다. 이제 하루를 보내고 혹시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나 성실하지 못했다면 한번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말씀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스 이 블레셋 가운데 선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크리스천 된 정체성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또한 유혹된 세대 가운데 우리를 던지신 것은 그 가운데서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사는지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유혹들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약해지려 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할 수 있는 또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실과 정직과 같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령과 같다. 어떤 물건을 맡겨도 정말 다른 마음을 먹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신실한 종된 다윗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한 이런 모습으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내일 하루를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